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죠? 3.1절 날이죠. 3.1절은 뭐 하는 날이죠?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날인가요? 이 3.1절이 되면은 항상 생각나는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이승훈 장로님이라는,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생각나는데, 앞으로 우리 임 장로님도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다 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처럼 훌륭하신 그런 장로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을 바로 오산학교에서 키워낸 그런 그 장로님이 바로 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교장을 하면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장하면서 바로 주기철 학생을 갖다 키워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됐죠. 그 다음에 또 그분을 평양에 장례연교인가 그게 모셔가지고 아주 나중에 이제 순교자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여튼 그 남강 이승훈 장로님 굉장한 대단한 장로님이었죠. 그래서 3.1절 되면은 그 장로님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고, 또 독립만세 운동을 우리가 기미 독립만세 뭐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혹시 그 오등원 자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걸 다 못 외우더라도 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 이승훈 장로님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기독교 대표로 이승훈 장로님이 이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맨 처음에 아마 천도교 그 대표인 누구 뭐 손병 누군가 하여튼 그 사람 썼어요. 그리고 하고 그 양보를 했어요. 자기는 어디에 넣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연판장에 그 33인을 쓸 때 자기는 뒤에 넣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양보를 해가지고 그 천도교 대표가 앞에 서도록 했는데, 그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쓰면서 일화 잘 알죠. 여러분이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 뭐 아무렇게 쓰면 어때? 거기 써 있는 순서로 준 거야. 줄 순서를 거기다 써놓은 건데 뭐. 예? 그러니까 김이독립 만세 운동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배구인 사건인가 그런 거로 연루돼가지고 다 처벌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물론 기독교 대표였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 장로님 통해서 우리 한민족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졌다 할 수가 있어요. 독립의 길로 좀 더 가까이 나갔다. 그걸 보면서 지금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고, 또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좀 더, 좀 나아졌는가? 옛날에 그 한 100년 전에는 그분 때문에, 그 이승훈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다는데, 100년 뒤에 살고 있는 나 때문에 과연 우리 한민족이 변화되고 있느냐? 나 때문에 한민족이 좀 진짜 독립을 했느냐 말. 그걸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이번 3.1절에는 웬만하면 태극기를 꼭 다시고 좀 여러분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각설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빌라면서 1장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다 그런 걸 생각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레이기 말씀을 아마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을 한 권씩 나눠드리고 그 매일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아마 가정 예배를 다 드리면서, 또 그러니까 청소년 매일 성경, 뭐 유치부는 유치부 매일 성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씩 묵상해 나가면서 또 가정 예배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쨌든 주일에는 이제 좀 본문이 달라지고 또 성경이 달라지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이번 주까지만
이제 이 그 복음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책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거고, 다음 주는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 좀 책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말씀에서 씨 뿌린 자 비유 이걸 생각해 보는데,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참 아주 좋은, 아주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또 몇 장 있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8장에 있는데요. 이서 마태, 마가, 누가는 다 동일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을 채택해서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자 합니다. 이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말씀은 곧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해석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뿌리신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복음을 뿌리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뿌리시고 예수님은 복음을 뿌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뿌리시고 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뿌리시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들 수 있겠지만 최소한 서너 가지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한번 여러분이 그 공란에 빛란에다가 좀 적으면서 나중에 물어보면 좀 답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뿌리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왜 전할까요? 첫째, 거기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하고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복음만이 사람을 새롭게 탄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게 한다 할까요? 중생하게 거듭나게 하고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는 잉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걸 회복해야 돼요. 여기 써있죠. 회복,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여기에 부흥이라고 써있나요? 회복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회개와 회복 이렇게 써있죠. 근데 회복을 넘어서 부흥에 이르려면 회개하고 회복하고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새롭게 태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철학이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인 복음만이 사람을 출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본질적인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영락교회 목사님께서 하던 그런 재미있는 유머를 들어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그 유머를 들으면서 제가 상당히 감탄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무슨 유머냐면 이런 유머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하다는 해장국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해장국집에 가면 해장국이 되게 맛있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해장국집에 갔는데 갔다 와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부른 거예요. 지난번에 저기 예를 들어 명동 해장국집이라고 합시다. 명동 해장국집에 갔는데 해장국이 참 맛있던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하기를 저는요 그 집에 가서 김치찌개 먹고 나왔는데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김치찌개를 먹고 나왔대요. 이제 그 어떤 유머를 쓰는 거죠. 그때 좀 웃어주잖아요. 거기 청중 다 웃던데.
우리 교회 청중도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아니, 명동 해장국집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해장국집에 가가지고 해장국 안 먹고 말이에요. 김치찌개 먹고 나왔다고 하면 웃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요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 왜 교회 갔냐고 그랬더니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 예? 새롭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웬걸 교회 왜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 아, 교회 가니까 고향 친구 만나 너무나 좋더라고. 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갔단다. 뭐 교회 갔는지 아이고 그 교회 가니까 엄청나게 점심밥이 맛있던데 그래서 교회 갔다 왔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왜 나오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이 새롭게 탄생을 출생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막 가서 뭐 교회 가서 뭐 좋은 사람 만나고 교제 나누고 또 뭐 밥이나 먹고 말이죠. 이렇게 갔다 왔다 가면 마치 해장국에 가가지고 김치찌개 먹고 온 사람과 똑같은 삶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렇게 빗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에 보면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교회 나와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 또는 아주 복 주는 이야기 이런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해요.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누가 복을 받습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을 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 얘기하면 노면 라면 뭐 이러면서 태도도 안 하고 당장 해볼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이미 다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근데 다들 아멘 안 나요. 복 받으라고 하면 부자 되라고 하면 그러면 아멘을 많이 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아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를 잘 통과하려면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나라의 말씀의 그 본질, 천국에 가는 교회의 본질 이런 걸 붙잡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뿌릴까? 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릴까? 바로 그 말씀이 구원 얻을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새롭게 되지. 탄생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뿌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뿌릴까요?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탄생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숙이 있다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원 이후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뿌리시는 거예요. 구원 이후 바로 성숙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좀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바뀌기를. 그래서 우리 이수훈 장로뿐만 아니라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해방될 때까지 한 5년 동안 고생했다는데 성경을 5번 읽었다든가 3번 읽었다든가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전도했. 심지어 자기를 괴롭히는 일제 간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전도했대요. 대단하다. 하여튼요,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필요한 게 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변화가 필요하다.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숙한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복음의 말씀을 뿌렸는데 왜 뿌렸는가?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뿌려야지만 성장한다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를 말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콩나물, 인석아 하면서 말씀해. 제 이름이 인석인데
인석은 이 녀석의 준말이죠. 예, 인석가 하면서 얘기해 줘. 콩나물에 물 뿌리면 물이 다 빠져나간 것 같지? 그래도 콩나물은 자란다.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옛날 어른 목사님, 저 이북에서 내려오시는 목사님이거든요. 대동강변에 살던 평양 옆에 동네에 살던 그런 목사님인데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꾸 설교를 듣다 보면 나중에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와서 자꾸 설교를 들은 설교를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 설교가 그럼 보통은 한 6번은 들어요. 언제 듣는다고 그랬죠? 잘 때. 자, 누가 들으면 잠도 잘 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깨달음 받아요. 생각나는 게 또 있어요. 그때 틀린 것도 발견해요. 지난주에 설교 중에 틀린 게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뭐 많이 틀렸지만 한 군데 있는데 아주 틀린 게 뭐냐면 바로 이자역과 조독삼 바꿔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역은 머슴이었고 조독삼은 장놈이었죠. 나중에 주인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장놈이 됐죠. 금산계 얘기하는데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제가 듣지 않았으면 잠자기 전에 듣지 않았으면 그걸 몰랐겠죠. 근데 들어보니까 이거 틀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집사람이 나도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자역이 목숨이고 조독삼이 주인이었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 조독삼 씨의 그 후손들이 굉장히 잘 됐죠. 유명한 우리 국회의원도 조아무개 국회의원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여튼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반복해서 들어야지만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왜 복음서를 여러 번 공간 복음인데 여러 번 말해서요. 자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어요. 보통은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번쯤 들으면 그때서 제대로 이해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고 안 하지 말고 그냥 여러 번 반복되는 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저기 미얀마에 선교사로 갔던 저더슨이라고 하는 선교사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안식년에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어떤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둘째 날도 그 얘기하고 셋째 날도 그 얘기하니까 듣는 청중 중에 어떤 똑똑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 저더슨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는 그보다 더 재미난 얘기 좀 듣기를 원하는데요 하면서 혹시 미얀마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을 뻔하다 어떻게 살았는 이야기, 또 미얀마에서 있었던 아주 놀라운 사건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 복음보다 더 흥미진한 사건이 어디 있나요?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왜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 번 들어야지만 성장한단 말이에요. 변화되는. 우리가 깊이 바뀌고 든든히 세워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으라는 거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변화되고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씨앗 뿌리는가? 왜 예수님은 복음을 씨 뿌리는가? 하나님 말씀을 씨 뿌리는가? 라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재림을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재림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시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열매해졌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00배의 열매 맺었나? 30배의 열매 맺었나? 60배의 열매 맺었나? 아니면 1배의 열매 맺었나? 2배의 열매 맺었나? 5배의 열매 맺었나?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어떤 씨앗을 뿌리면 한 6배, 7배 정도 거두거든요. 많이 거두면 10배 거둬요. 근데 100배쯤이면 엄청나게 초자연적으로 많이 거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많이 거두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걸 믿고 우리는 씨앗을 얼마든지 많이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예수 만난 날 주님께서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 있는 가를 보는 거지. 믿음을 보시는 거지. 뭐 재산이 얼마냐? 내가 너를 보낼 때 빨가벗겨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가겠는데 죽을 때 보니까 30억을 모아놓고 죽었네? 300억을 모아놓고 죽었네? 3천억을 모아놓고 죽었네? 너 잘 살았구나. 그런 거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만날 때 우리 판단하시는 거는 세상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아요. 나는 너를 빈손 들고 보내는데 너는 집을 50채를 만들었구나. 100채를 만들었구나. 이런 거 판단하지 않아요. 제가 아마 여러분 귀에 못이 밖에도 말했죠. 처음 가면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 100억짜리 다이아몬드 발로 뽕뽕 차고 다니게 만들어줄 거라고요. 예? 즉 천국에서는 가치가 싹 바뀌어요. 지금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죠. 돈 많은 부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최고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천국에서는 돈 많은 사람 아무 소용 없어요. 천국에서는 뭐가 소용이 있다고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최고예요. 실력이 갖춰진 사람이 최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려면 자꾸 복음을 들어서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력을 넓혀야 된단 말이에요. 시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참으로 주의 재림의 날을 주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씨앗 뿌리는가 생각하는데 그 씨앗 뿌리는 밭의 종류가 이제 4가지가 지금 여기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첫째 등장하는 그 밭은 그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길가가 나와요. 근데 이 길가는 완과 마음, 즉 다시 말해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그 어떤 것, 문화적인 배경, 당시에는 이제 씨앗을 이렇게 농부가 뿌릴 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저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그냥 잘 준비된 다 갈아엎은 옥토 같은 땅에다만 뿌리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뿌리지 않고 그냥 흩어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밭에 떨어지는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뭐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 한 4분의 한 3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점은 길가에서 떨어지고 돌밭에서 떨어지고 또는 가시밭길에서 떨어지고 가시밭에서 떨어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가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뭐냐면 새들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 지금도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면서 저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말씀은 김장로가 들어야 되고 저 말씀은 와이프인 누가 들어야 되고 남편 아무개가 들어야 되고 저 말씀은 자식인 누가 들어야 되고 저 말씀은 또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차버리는 사람이에요. 튕겨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길가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쁘게 말하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히 자기에게 주는 말씀을 받지 않고 남들에게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 아멘, 틀림없어. 그렇지만은 나에게는 주는 게 아니야. 다 남들에게 주는 말씀이지. 나에게 주는 말씀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사탄이 와서 새가 와가지고 그 씨앗을 쪼아 먹는 것처럼 사탄이 와가지고 이 말씀이란 씨앗을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회복해야 돼, 빨리.
나는 혹시 길가와 같지는 않은가 살펴보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딱딱한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 나는 교만한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요. 옛날에 이런 교만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라는 사람. 바로와 모세가 와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해서 못 간다 그래. 사단은요 절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기를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하든 자기 수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자기의 종으로 부리려고 했던 것처럼 사단은 어떻게 하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의 종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사단의 종입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네, 그래야 제가 좀 물 좀 마시고 그러죠. 안심하고. 하나님 백성입니까? 사단의 종입니까? 예. 하나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사단의 종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튕겨버려요. 설교를 들어도 다 남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단에 아직 종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직 자유를 못 얻은 거예요. 여전히 일제의 종의 앞집이가 돼 있는, 앞집은 아니더라도 일제의 포각 속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독립을 못했어요. 이스라엘이야말로 기미 독립 선언을 했던 3.1절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부활의 복음, 그걸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진정한 독립을 해야 돼요. 참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늘 부드러운 마음. 옛날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살은 부들부들, 뼈는 딱딱해요. 부드러운 마음은 살 같아요. 이런 모두 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복음을 뿌리는 그런 마음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씨앗을 뿌릴 때 돌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돌밭은 어떤 마음가짐이냐? 피상적인 마음이다. 예수님은 흙이 너무 얇아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충분히 낼 수 없는 돌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 복음을 들어요. 듣긴 듣고 회심도 하는 척해요. 그런데 삶의 역경이 찾아오면 곧바로 믿음을 포기하는 삶이에요. 그들은 충분한 양의 흙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참 뿌리 깊이 내려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바로 이 돌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때때로 아무리 노력해도 얄팍한 그런 마음가짐일 때가 있다는 걸 아세요. 이 돌밭 같은 상태에 있을 때가 있다. 그걸 다 아셔요.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세요. 우리가 때때로 돌밭 같고 때때로 가시밭 같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때때로 네가 돌밭에 있고 때때로 네가 가시밭에 있는 거 다 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좀 변화되길 바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오게 만들어주시고 와서 또 여전히 이 목사를 통해서 씨앗을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피상적인 마음이 때때로 들 수 있지만 그래도 돌밭에 들어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붙들고 항상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밭에는 어떤 상태가 있다고요? 때때로 가시밭 같은 마음. 가시밭은 산란한 마음. 마음가짐이 아주 산란하다 말. 그래서 이 가시가 많은 땅은요, 길가와 또는 돌밭과는 조금 다르다. 가시가 많은 땅은 성장에 필요한 흙은 충분한데 이 가시 때문에 번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들과 씨의 성장을 막아 지식시켜버립니다. 바로 이 토양을 닮은 사람들은 교회에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문제다. 위험하다. 교회 안에 위험인물, 바로 가시밭 같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조금만 일이 있으면 시험 들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제가 말할게요. 저희 그 매제가 직장에서 감염됐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24시간 자기가 같이 살아가는 제 여동생이 또 감염된 거예요. 오미크론 변이. 증상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약간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감염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지만 교회도 못 가고, 왜냐면 아직 그때는 이제 방학 상태에서는 그때는 가지 못하게 하니까요. 자가격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매제하고 그 여동생하고 감염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니까 좀 한 주가 지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감염된 거예요. 100세 되신 어머니. 백신 한 번도 안 맞으신 어머니 감염돼요. 지금 아주 골골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슈퍼맨을 가지고 이기가 없어서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문상을 갈릴지도 몰라요. 하여튼 인간의 운명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슈퍼맨을 가지고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은 백신 한 번도 안 맞아요. 백신도 안 줘. 가면 의사가 나이 많은 할머니 같은 분은 그냥 사시다 돌아가시면 되는 것이, 백신 맞으셔가지고 오래 사시, 더 백신 맞으면 더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더 위험해요. 예? 우리 사돈의 어머니가요, 80 몇 세가 됐는데 남원인가 거기 사신다는데, 장소인가 어디 사신다. 하여튼 백신 맞고서 설사를 많이 해가지고요, 병원에 입원까지 하시고 막 그랬어요. 죽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옛날 얘기지만 그때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셌대죠. 지금은 그 센 것에 지금 수준은 거의 4분의 1수인가 더 델타 변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면서 굉장히 약해졌다고, 치명률이 약해졌다고 그랬죠. 가지고 웬만하면 다 이길 수가 있어서 알아서 방역, 집에서 스스로 방역해라 그러잖아요. 어제도 우리 총회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무슨 말씀하시지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바이러스가 점점 약해져가지고 교회 안에 오미크론 변이 걸린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때 다 교회 나온대.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장로님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모였대요. 여기까지. 보통은 장로님들이 한 50명 정도 모이는데 어제는 100명이 넘게 왔대. 근데 우리 교회는 괜찮은 이유가 저 살균기 설치해가지고요. 괜찮아요. 저 살균기에 가면 저걸 개발하신 조영돈 박사 카이스트 교수가 발명해가지고 했는데, 저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몇 초 안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공기는 사실은 살균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무균 상태라고. 근데 나쁜 것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바이러스하고 자꾸 싸워가지고 스스로의 면역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설치하면 이 교회에서는 안전하죠. 바이러스가 다 죽어버리니까 안전하긴 한데, 문제는 내가 바이러스하고 싸워가 이기지, 그런 걸 자꾸 해야 되는데 그건 집에 가서 하세요. 천철에서 하시고 마트에서 하시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하시고, 예? 버스에서 하시고요. 교회에서는 그냥 안전하니까, 예, 교회에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요, 연령권 교회에서는 길어지지 않아요. 슈퍼맨력이 키우려면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슈퍼맨력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가 빗나갔는데 가시밭이라고 했는데 이 환경, 나쁜 환경을 말하는 거죠. 원래 오미크론은 환경이라는 게 나쁜 환경, 가시밭 비슷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죠, 우리가. 지금 그 어제 오셨던 총회장님 그 교회는 좀 큰 교회는 중대형 교회라고 하시는데 그 자기 신자 중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 오시더라도 마스크 다 쓰고 있는데 마스크 다 쓰고 쓰는 게 좋아요.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심하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는 건데 어쨌든요. 제가 얘기하자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이겨내는 가시떨기를 뚫고 나오는 그런 나의 믿음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씨가 뿌리는 내리지만 때때로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질이, 유혹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씨가 맞게 자라지 못하게 낳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유하게 지내고 쾌락을 누리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거 그걸 좋아하는 걸 포기하는 사람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보화와 또는 부귀 이런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영화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더불어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한다. 이게 훨씬 낫다.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헤매면서 돌아다니는 게 하나님 백성과 돌아다니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모세는 이 기꺼이 어려운 환경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이런 때 돌파를 쓰는 거예요. 돌파가 감염이 아니고 돌파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다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돼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껏 살아야 100년 살고 돈 열심히 모아봤자 5천억도 못 모아.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 다 두고 가요. 그러니까 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텐데 영원히 살 때 정말 많은 상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내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믿음의 실력이 크려면 환경을 돌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란한 마음가짐을 버려야 된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도 물 좀 마시겠습니다. 좋은 땅과 열매 맺는 마음. 우리는요 좋은 땅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밭이 항상 옥토가 돼야 된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좋은 땅이다. 제가 아침마다 이제 글을 한번 써보죠. 저는 착한 환자이기 때문에 의사 말을 듣거든요. 의사가 저보고 다른 사람보다 치매가 올 확률이 한 3배, 4배 높으니까 글을 쓰세요. 일기 쓰든지 글을 쓰든지 한 10줄 이상 쓰세요. 그래서 제가 15줄을 목표로 쓰는 거예요, 항상. 근데 15줄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내보는데 이걸 이제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톡으로 받는 사람들, 만약에 이제 선교사님들 주로 이제 단톡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톡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내주는데 문제는 그걸 받고서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아서요. 제가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교제하고 있는 한 100명의 사람들, 동역자들에게 다 보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그러면 따갈로그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거죠. 또는 인도 그러면 영어로 번역해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답을 써요. 아유, 선교사님 마음이 옥토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 옥토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재생산을 막 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재생산할 수 있는 열매가 많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100배, 많으면 90, 60, 100배, 60배, 30배, 60배, 100배를 맺느냐.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수확량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옥토가 돼야 되겠다. 내가 때때로 길가나 돌밭이나 또는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옥토에 인내하면서 순종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고 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세 가지 진실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다. 둘째, 하나님 나라에 관해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결국에는 복음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셋째, 소수의 사람들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은혜 충만한 결실을 맺게 된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튕겨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믿다가 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난이 오면 포기할 수 있고 뭐 상황이 나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만큼은 옥토처럼 많은 열매 맺으면서 또 많은 다른 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좋은 그런 토양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 앞에 불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은 어떤 마음 상태인가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가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우리 환우들과 또 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 또 열방의 우리 선교사들과 주의종들과 또 사역자들 위해 동역자들 위해 또 그들의 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